올해 대림절의 의미는 더욱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둠을 거두어내고 밝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를 함께 읽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진정한 삶의 희망, 진정한 삶의 기쁨, 진정한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역사 안에서 그 사건은 결코 만인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시선을 줄 것 같으면 더더욱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미한 존재였고 아이의 잉태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예수의 그 잉태를 알리는 장면,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만 그 장면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의 한 동네, 그 동네 한 처녀의 집에 이릅니다. 마리아라고 불리는 처녀의 집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아마 우리말로 얘기하면 순이 정도가 될까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어쨌든 천사가 그 집에 이르는데 이것은 천사의 방문이 일종의 은폐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남들 눈에 띄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될 인물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인물로 태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천사가 방문한 것은 이름 없는 갈릴리의 나사렛, 그리고 거의 이름 없는 존재와 다름없는 한 처녀의 집입니다. 그곳은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명문가가 아닙니다. 유대의 정통성과는 상관없는 땅, 이방인들과 반쪽짜리 유대인들, 반쪽짜리 이스라엘 사람들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엉켜 사는 땅 갈릴리. 게다가 어디에도 비범한 그 인물이 태어날 것으로 언급조차 되지 않은 나사렛입니다. 구약성서에 전혀 그런 예언도 없습니다. 억지로 짜맞추긴 하죠. 짜맞추긴 하는데 사실상 나사렛을 예고하는 예언은 전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처녀의 집입니다. 아마도 그 집은 반듯한 집이 아니라 누추한 동굴집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은 바로 그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동굴집입니다. 우리 같은 반듯한 집이 아니고 동굴을 가지고 있는 집이고 그 앞에 커다란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 천주교에서 보면 한글로 된 주기도문도 걸려있는데 그렇게 번듯한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 땅, 그 동네, 그 집의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가 방문하였다는 것은 장차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사건이 전혀 기대되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은 그렇게 은밀히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곳, 이름 없는 동네,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는 희망의 씨앗을 잉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띄었고, 그러기에 천사의 방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름 없는 처녀에게서 희망의 씨앗이 싹 틔운다는 이 사실도 놀랍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태도 또한 놀랍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관습상 그것은 은총이 아니라 저주하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희망의 탄생은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기 예수,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진정한 희망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희망의 길잡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 장면 또한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그 앞부분 대목입니다.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아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진정한 공명의 힘을 봅니다. 내 태 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같은 희망을 품은 변방 여인들의 진정한 공명이요, 세대를 뛰어넘어 희망을 잉태한 두 여인의 공명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1장 7절에 보면 아주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아닌 할머니라고 봐도 아주 늦은 나이에 애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막 정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항상 요셉은 나이가 많았고 마리아는 보통의 처녀였다. 그러면 대개 10대 후반, 13살에서 16, 7살 사이, 17살 안팎 정도라고 상상하면 좋습니다. 10대 소녀. 그럼 보십시오. 두 아이를 각각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할머니와 10대 소녀가 함께 공연하는 장면. 세대를 달리하는 두 여인이 태중에 새로운 세계의 희망을 안고
하고 서로 공명하는 이 장면이 실로 의미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기에 행복한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이미 세상 모든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고 내 손에 쥐어져 있기에 희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환히 드러나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고 꿈꾸는 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에 있지 않고 다만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에 그것이 부재한다거나 허망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태중에 있는 아기처럼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희망을 간직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 마음을 나눌 때 기쁨은 더욱더 배가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교만한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군림하는 현실에서 거꾸로 비천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희망을 그립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움켜쥐는 현실에서 거꾸로 줄인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넉넉함을 누리는 희망을 그립니다. 그 희망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속박하는 정치 권력이 심판받는 것을 뜻하고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의 필요가 충족되는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변화요, 사회 경제적 변화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 다시 만나는 그런 세계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대대로 왕들이 영광을 누렸던 곳,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던 곳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 한 처녀의 몸입니다. 그 몸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희망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세울 것 없는 여인 마리아의 태속,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마리아의 그 희망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겨울 우리는 어둠과 빛이 엇갈리는 극적인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 내지는 그 위험성에 놀랐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 내지는 그 안정성에 놀랐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태가 정말 심각한 위기였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평온한 얼굴로 마주합니다만은 여차했으면은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마주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 생각이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 밤에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보호하사고 기도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있어 다행히 그 위기를 넘겼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위험성과 안정성, 이제는 그 회복 역사의 긴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독재자 내란 수괴 탄핵으로 사태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를 제거하는 절차가 완료되어도 그와 같은 위험한 독재자가 다시 자리할 틈이 없도록 정치와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이 누구도 예외 없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의 개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구성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를 보고 세계인들은 한국에 또다시 찬사를 보내며 세계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고 이렇게 계속 주목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세계를 향한 희망과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번에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실로 경이로운 체험을 나누고 있는, 그래서 역사의 지금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가 하나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비장한 임을 위한 행진곡과 더불어 발랄한 다시 만난 세대가 한자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깃발과 응원봉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그것도 각양각색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거리와 광장에 함께한 사람들과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선결제로 마음을 보탰습니다. 저는 선결제는 돈이나 있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대, 20대들까지
자기가 알바해서 본 몇십만 원씩을 털어가면서 수없이 많이 선교들을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혼술과 혼밥으로 표상되는 젊은 세대들이 나눔과 연대로 각자 도생의 울타리를 단숨에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강요받은 그 삶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의 방식으로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2030 여성 세대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시민과 군병의 대치선마저도 무색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당일에 계엄과 마주쳤던 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딱 부딪혔을 때 이거 완전히 철벽 같았는데 눈빛을 보니까 전혀 적의가 없더라. 그리고 순순히 물러서더라.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묘하게도 계엄으로 전국이 요동치는 상황과 바로 44년 전 그 계엄을 되새기며 소설을 썼던 작가 한강이 노벨상을 받는 그 시상식이 겹쳤습니다. 작가는 그 상황에 대한 해외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개 보셨겠지만 작가 한강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서 멈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껴안으면서 제지하려는 모습, 총 들고 다가오는 군인들 앞에서 버텨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 마지막에 군인들이 물러갈 때는 잘 가라고 마치 아들들한테 하듯이 소리치는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진심과 용기가 느껴졌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3일 밤 국회에 투입됐던 젊은 경찰과 젊은 군인들이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고 그렇게 그 군인과 경찰들의 그 소극적인 행위가 오히려 보편적 가치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그렇지 않아도 이 책을 꼭 봐야지 전부터 꽂고 있었는데 노벨상 받기 전부터 꽂고 있었는데 못 받다가 소년이 온다.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일이 있어서 일정 사이에 빈 시간이 나길래 곧바로 서점에 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 단숨에 이 소년이 온다를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그 한 대목입니다. 특별히 잔인한 군인들이 44년 전 얘기입니다. 특별히 잔인한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소극적인 군인들이 있었다. 피 흘리는 사람을 업어다 병원 앞에 내려놓고 황급히 달아난 공수부대원이 있었다. 집단 발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마치지 않기 위해 총신을 올려 쏜 병사도 있었다. 도청 앞에 시신들 앞에서 대열을 정비해 군가를 합창할 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된 병사가 있었다. 시민군도 마찬가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을 들었지만 정작
총을 쏜 적이 없고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 총을 들었을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행동이지만 보편적 가치에서 보면은 너무나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작가는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물음을 던집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불어 물음을 던집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2024년 한국의 겨울은 그 물음이 지니는 깊이를 더욱 깊게 헤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비단 작가 한 사람의 그런 물음일까요? 그 작가의 성취가 순전히 자신만의 탁월한 어떤 성취일까요? 엄혹한 역사를 이겨낸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성취요 물음이 아닐까요? 그 놀라운 물음을 던지고 헤아릴 수 있는 사회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을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이라고 발랄하게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사회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어 재앙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 가운데 우리 모두 기쁨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참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기다림의 의미를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정으로 밝은 빛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정의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로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